자, 오늘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도 그렇고 또 중요성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으면서 16장과 17장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대속죄 일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장까지 11장부터 특별히 15장까지 어떻게 하면 어떤 때에 부정을 입을 수 있는지 정결해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었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고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생각나지 못할 때 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제까지의 그 본문인 15장의 유출병 같은 경우에 그 유출을 걸렸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라든지 만졌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 그것을 접촉하면 부정을 입는데 사람이 조심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을 입게 되겠죠. 그 부정을 입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소로 나갔다가 그 성소도 사실은 부정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을 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의 일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며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1절에서는 아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막 전체 중에서 장소를 구분하자면 이 뜰이 있고 그리고 뜰에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의 첫 번째 그 내부 장소 성소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소를 더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속죄 일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속죄소 위에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제일 위에 보면 법궤 뚜껑이 있죠.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법궤 뚜껑. 그 뚜껑에 피를 뿌리고 피를 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가 뿌려지고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죠. 이렇게 죽게 된다. 자꾸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이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불에 탈 수밖에 없죠. 어떤 생물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태양 자체가 엄청난 열기를 가진 그런 항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태양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안 타려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태양 근처에 가면서도 타지 않게 된다. 그러면 뭔가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소재로 만든 옷을 입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사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가 있으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하는 것을 다루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대속죄일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그 다음에 의복도 필요합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속죄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대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규례를 따라서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한계예요? 해마다 이 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속죄,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은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고 이제 매년마다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